오늘 그 트루퍼스가 쓴 거죠? 잘하네. 우리 저기 길러시 다음 주에 안 써도 되겠네. 길러시 지금 우리 기도원으로 1박 2일 수련회 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 트루프 찬양팀이 섰는데 아주 은혜스럽게 잘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죠. 제가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 요한복음 7대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그 첫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첫 번째 기적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에고 에임이라고 이제 헬라어로 그러는데 나는 I am, 다시 말하면 I am shepherd, 뭐 아니면 나는 생명, I am 브레드 이런 식으로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아니면 나는 선한 목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예수님 자신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기적들과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그런 선포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분이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왔다?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왔다.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목적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보여주는 그 선포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뭐 2000년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내가 그 포도주를 맛보는 것도 아닌데, 요새 뭐 슈퍼마켓 가면 좋은 포도주 많은데 뭐 굳이 그 포도주에 내가 무슨 관심이 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떨어진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아픔과 그 고통을, 그리고 그 걱정과 두려움을 없애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떨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죠. 그 기적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되지는 않죠. 그러나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고, 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7가지 표적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 의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염려를 줄 수도 있고요, 아픔을 줄 수도 있죠. 근데 반드시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반드시 갖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본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제가 이제 책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그 배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만 파손되고 만 겁니다. 이 사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생존해서 그 배 조각을 가슴에 품고 파도에 이리저리 밀리다가 작은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살아난 게 기적이에요. 망망대해 바다에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거죠. 섬에 아무도 살지 않는 섬에 떨어졌는데
처음에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야, 이거 진짜 기적이다. 이 폭풍우에 속에서 나만 살아남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 너무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섬에서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겁니다. 뭐 아무리 봐도 배도 지나가지 않고 태평양 한가운데 망망한 바닷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뭐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이 살아갈 일이 이 걱정인 거죠. 처음에는 그 널빤지를 붙잡고 바닷속에서 막 그냥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맬 때는 살려달라고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작 살려줬더니 이제는 살아난 거에 대한 걱정거리가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해줘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좋아해서 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보니까 먹고 살 게 더 훨씬 더 걱정스럽고, 아니 그냥 한 번에 죽으면 끝나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은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니 이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서 나 혼자 이 섬에서 뭘 먹고 살아, 아무도 없는데. 그런 고민이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루 이틀 그 나뭇잎으로 뭐 몸을 덮고 자고 막 그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배가 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야, 살긴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나무 조각을 모아다가 움막을 짓고, 그 다음에 배에서 밀려나온 그 파도 속에 밀려온 그런 물건들을 막 건져 올려가지고 거기서 어떻게든 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 열매도 따먹고 아니면 덫을 만들어서 사냥도 해가지고 사 먹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며칠을 보내는데 한 번은 이제 뭐 완전히 배가 오는 것도 포기하고 인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움막도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나무도 잘 베어다가 잘 짓고 이제 좀 사람이 살만하다 싶어가지고 사냥을 하러 잠깐 동안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하려고 나갔는데 갑자기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자기가 정성껏 지어놓은 유일한 희망이었던 움막이 홀라당 불에 타버리고 만 거예요. 어제 저녁에 추워서 피워놨던 그 불씨가 남아가지고 튀어가지고 움막을 다 태워버리고 만 겁니다. 잿더미가 된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그 움막에, 그 잿더미가 된 움막에 앉아가지고 통곡을 한 거죠. 난 이제 어떻게 사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절망감에 몸을 떨고 있는데 갑자기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서 배 한 척이 그 섬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갑자기 울다가 일어나가지고 너무 기쁜 거죠. 이제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막 달려나가서 자기가 있다고 막 옷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배가 결국 와서 그 사람을 구조해 가게 된 겁니다. 구조된 이 사람이 선장을 만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인사를 하면서 물어봤죠. 아니 내가 이 섬에 있는지 어떻게 알고 왔냐.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선장이 그러더라는 거죠. 내가 이 배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그 섬에서 연기가 올라오더라. 당신이 구해달라고 불 피운 거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질문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자기는 그 불이 타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불이 자기를 구원하는 신호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움막에 불이 나야 그 연기를 보고 구조선이 찾아오듯 여러분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져야 예수님이 찾아주는 은혜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면 예수를 만날 일도 찾을 일도 없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빼놓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대부분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신나는데 알아서 내가 교양 삼아 아니면 예수 한번 믿어보자고 교회 찾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괴로운 인생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보고 해결해보겠다고 찾아오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죽게 생기게 된 것 때문에 내가 그 힘든 문제 때문에 누구를 만났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사업하다가 한 8번인가를 망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8번이니까 더 많이 망했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그냥 깡그리 정말 다 털어먹고 저희가 그 종암동 그 산꼭대기에 그 수방사 바로 밑에
정말 바로 우리 집 뒤가 산이었거든요. 거기 집 이렇게 있는데 그 마루를 두고 이렇게 안방 건넌방인데 우리가 건넌방에 세를 들어 산 적이 있습니다. 월세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아서 그쪽으로 이사를 온 거죠. 그리고 이제 몸에 병도 나셨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예수 믿으라고 전했던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이 났더라 이거죠. 내 힘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능력이 있을 때는 한 번도 생각나지 않았대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당신 나주거당 제사 지내지 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다 망해먹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새벽에 종소리가 들리는데 그 아버지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 몰래 새벽 4시에, 옛날에는 새벽기도 새벽 4시 반에 드렸어요. 예전에는. 새벽 4시에 우리들 몰래 교회에 찾아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차라리 다행이다. 내가 옛날처럼 뭐 많은 거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예수 모르고 죽었을 텐데 그나마 그래도 다 털어먹어서 한 가지 유일하게 남은 게 예수 그리스도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뭐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가 뭐 믿음이 날마다 좋아가지고 날마다 호호하 하면서 살진 않으셨어요. 힘들면 소리도 지르시고 화도 내시고 울기도 많이 우셨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옛날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지금이 낫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누가 주님을 붙들겠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평안하면요.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 당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교회에 기도할 일이 별로 없고 평안하면 저도 그렇게 간절하게 찾지 않아요. 저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아쉬운 게 있어야 매달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아쉬움을 주시는 거, 고통과 염려를 주시는 거, 힘든 걸 주시는 것은 결국 나를 불러달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요. 손님들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이 연회장이 그 마을에서 가장 그 존경받는 사람을 보통 그 결혼식의 연회장으로 삼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주관자라 그래야 되나요? 인도하는 전체 디렉터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결혼식 무효야. 그럼 끝나는 겁니다. 야, 너네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손님 대접이 영 틀려먹었어. 오늘 이 결혼식 무효야. 그럼 그 결혼식은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위기 속이죠. 지금 막 잔치는 벌어져서 사람들은 시끌벅적 왁자지껄 난리가 났지만 정작 그 잔치의 기쁨을 누려야 될 신랑과 신부와 그 가족들은 지금 초죽음의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지금 멀쩡해 보이고 뭐 겉으로 볼 땐 다 그냥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그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는 그 정말 놀라운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한 가지씩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다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아픔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확성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C.S. 루이스가 그랬죠. 고난은 하나님을 부르는 그 확성기라고.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런 기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거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간절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은혜가 안 되고 교회가 힘들면 세상 일이 안 풀려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교회에서 주일날 와가지고 막 쌈박질하고 막 그냥 재미도 없고 그러면요. 직장 가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집에 가도 밥맛도 없고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만 그럽니다. 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일어나 저러나 상관없죠. 근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은혜가 안 되고 교회가 힘들면 세상에 아무것도 다 귀찮습니다. 근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자고 기도했잖아요. 요새 몇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해요. 이제는 교회가 막 평안해지고 활기차지니까 교인들이 옛날같이 신경을 안 쓴다고.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작년에 와서 보니까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제가 잠깐 인사로 왔을 때 보니까 뭔가 긴장감이 교회 막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인데, 요새는 다 할렐루야예요. 다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한 것이 꼭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운동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평안할 때 운동하면 어떻게 되죠? 배 나오고 살찌고 성인병 걸리잖아요. 여러분, 힘들면은 운동합니다. 아픈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건강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덜 아파요. 제가 어제 우리 대학 때 친구들 만나가지고 천안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위로도 해주고, 저는 이제 미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정말 20몇 년 만에 만나러 간 거죠. 근데 정말 잘생긴 형제였는데 얼굴이 반쪽이 된 거예요. 신장도 안 좋아서 계속 투석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 친구 노래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중창단, 우리 학교에 야외 중창단 거기서 막 이렇게 노래도 하던 그런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 됐더라고요. 이 마른 모습을 보니까.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아프니까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열심히 책도 보고, 또 어제 건강 강의도 저한테 한참 해줘가지고 제가 오늘서부터 밀가루 안 먹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밀가루 먹지 말라고 저한테 아주 신신당부하더라고요. 또 제가 맥심 커피, 달달한 커피 제가 무지하게 좋아하잖아요. 그거 몸에 제일 나쁘다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마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나면서 우리가 다음에 있을 거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고 내 몸을 관리하게 되고, 결국 아프니까 관리해서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골골골골 하는 사람은요, 오래 살아요. 대부분. 근데 하나도 안 아픈 사람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꼭 그래요. 평상시에 나는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신경 안 쓰다가 큰 병으로 돌아가시죠. 근데 평상시에 맨날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몸을 조심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사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항상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은혜라는 거죠. 죽지는 않아요. 힘은 든데. 그래서 내 몸을 단련시키고 그 일을 통해서 힘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힘들었던 그 결혼식장에, 긴장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 결혼식장에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쁨을 찾았어요. 이전보다 더 좋은 풍성함으로 기쁨을 나타나게 되었죠.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연회장이 뭐라 그러죠? 야, 너네는 어떻게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오고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내와야 되는데 너희는 어떻게 거꾸로냐? 진짜 손님 대접할 줄 안다. 너희들이 진실하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으니까 얘네들은 정말 손님 대접할 줄 아는 애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속도 모르고. 근데 바로 그 고백이 우리 인생에 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참되리라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꼭 잘 되기 때문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꼭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지금보다 다음이 더 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인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잔치집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알고 경험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다음이 더 좋은 인생을 만나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당장 부자가 되나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뭐 지금이야 그런 기도원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여러분, 기도원에 가보면, 저도 뭐 기도원파였으니까 옛날에, 여러분, 모든 기도원은요 뒷문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모든 기도원은 뒷문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원에 병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병을 고치고 기적적으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 정문으로 간증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갑니다. 근데 실제로 병을 고친 사람보다 와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죽어요. 못 고치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느 문으로 나가요? 뒷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죽든 살든 내가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것으로 족한 건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모든 기도원들은 예전에 뒷문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기도원은 신령하지 못하다는 소문이 날까 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맨날 뭐 병이 낫고 뭐 부자가 되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도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더 좋은 포도주를 주는 그 주님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 같아도 그분이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또 포도주가 떨어지고, 아니 옷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이 뭐예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항상 기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망해도 감사해. 왜? 그 망한 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파도 기뻐해요. 그 아픈 걸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이 잔치집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잔치집에 2배의 기쁨을 줬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포도주가 부족한 인생이 아니에요. 누구나 포도주는 다 부족합니다. 누구나 다 문제는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힘든 일은 다 있어요. 젊든 나이가 먹든 말이죠. 여러분, 유치원 생활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너 힘든 거 없냐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걔도 힘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고요. 옆집 철수가 나보다 영희를 더 좋아하는 것도 힘들어요. 요새 애들도요. 안 힘든 아이들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그 떨어진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 줄을 모르고 찾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존 스타트 목사님 쓴 그 산상수훈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말이 너무 어려운데 제가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없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분이 내가 쪼르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누가복음 18절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막 쪼르고 쫄라서 들들들들 하나님을 볶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애따 가져라, 에이 귀찮아, 그러고 응답하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해야만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알려드릴 때까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몰라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를 위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분은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미 그분은 다 준비해놓고 완벽하게 다 세팅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게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장 적절한 곳으로 주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리하면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주시옵소서. 저도 맨날 그러긴 하지만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의 멱살을 붙잡고 내놓을 때까지 난 이거 못 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스스로 깨닫고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제가 룻기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룻기서에 보면 매 장마다 중요한 단어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그 룻기를 가지고 내년쯤에 한번 강해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룻기서에 보면 참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1장에 보면 그 나오미가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텅 빈 인생이라고 고백을 해요. 텅 빈 인생.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슬픔이라고, 괴로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의 뜻이 즐겁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joy거든요. 근데 자기 이름을 그 슬픔으로 바꿔달라요. 애통으로 바꿔달라요. 말하라고, 쓰다라는 걸로 바꿔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하여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 인생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권고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말하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뜻이죠. 왜 찾아왔을까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 권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했다, 찾아왔다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오랫동안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흉년이 끝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텅 빈 인생이었던 나오미와 룻의 마음속에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고 자기의 두 아들인 기럯과 말론이 죽은 다음에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그 텅 빈 인생이 된 다음에 그 텅 빈 인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 필요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는 갈급한 심령이죠. 마태복음의 5장에 예수님께서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가난한 말을 뜯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뭐가 임한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룻이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예요. 당장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남의 집 밭에 가서 그 이삭 부스러기를 치다가 밥을 해 먹어야 될 그런 판국인데 그것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천국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나오미는 아직 보아스를 만나지도 않았지만, 룻은 보아스와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요? 보아스를. 근데 이 보아스를 주기 전에 텅 빈 마음속에 누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고 찾아주는 마음이 들어가야, 그래야 보아스도 있는 것이고 및 이삭도 주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먹을 것을 채워준다, 입을 것을 채워준다라는 저급한 우리가 그런 현실적인 상상으로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준 낮은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의 인생을 날마다 새로운 포도주로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아리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죠.
비낭아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놓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포도주를 주고 싶어도 포도주를 비로 내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 기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계시지만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시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포도주가 비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포도주가 비로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 잔치에 함께 있어서 언제든지 그 물이 포도주가 아니라 비를 포도주로 만드는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했지만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 중에 포도주의 맛에 취해서 칭찬하고 감격하고 잔치집에서 신나서 돌아간 사람들은 수두룩하지만 거기서 그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그 포도주 아무리 맛보면 뭐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에 돌아가서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자가 되면 뭐하겠어요? 또 다른 엘리멜렉이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텅 빈 마음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아끼시기 때문에 내 아픈 마음을 안고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목장 모임 때 그 얘기했습니다.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뛰어난 말솜씨와 그리고 통찰력이 아니다. 그 설교를 듣는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좋은 설교, 뛰어난 설교를 백날 들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그 설교에 없다면 그것은 그냥 말쟁이의 잘하는 그런 입담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만담을 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포도주를 마음 놓고 마시고 그냥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룻밤에 취한 인생으로 끝나고 행복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포도주를 가득 담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포도주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텅 빈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가득 차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무엇을 만나시길 원하세요? 포도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길 원하세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포도주는 하룻밤으로 끝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마다 그 예수님의 은혜는 함께 여러분을 채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날마다 포도주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기적을 일으킨 선생님 정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맛있는 포도주 먹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희의 텅 빈 인생을 항상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붙잡고 있는데 너는 왜 여전히 아직도 포도주에 취해 있니?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인생으로 주고 싶은데 너는 왜 포도주에 만족하느냐? 왜 포도주만 맨날 찾고 있니? 오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